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서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깊은 밤, 횃불과 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베드로는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지키려는 마음, 그 절박함이 그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탓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마음,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가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칼을 쥐고 살아갑니다. 물론 진짜 칼은 아니지만 말이라는 칼, 시선이라는 칼, 침묵이라는 칼을 쥔 채로 살아갑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상처를 줄 권리가 있어. 이건 정당한 분노야.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손에 칼을 쥐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른 뒤에는 언제나 후회만 남습니다. 관계는 더 멀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정의로운 분노라고 믿는 그 위험한 순간을 향한 음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폭력은 악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의와 정의감에서 시작되는 폭력일 때가 많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 사랑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끓는 것, 이것들은 오히려 건강한 반응입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정의는 어느새 폭력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옳으니까 이 말은 해도 돼.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 권리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참 합리적인 것 같지만 바로 이런 논리가 우리 손에 칼을 쥐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 뒤에는 대개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시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내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사람은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가 칼을 뽑은 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랑보다 더 크게 작용했을 때 그의 손에 칼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먼저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두려운 칼을 멈추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본다면 너의 사랑을 폭력으로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닐까요? 예수님은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었죠. 하지만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낳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고리를 과감히 끊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용기, 맞받아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용기,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폭력은 통제감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만들어야 해 라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반면 용서는 통제에 대한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셨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칼을 거두는 일은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필요한 연습입니다.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질 때,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이길 말을 찾을 것인가. 칼을 거둔다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은 논리의 승리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정말 억울할 때, 내가 정말 옳다고 확신할 때에는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이기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끝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칼을 거둔 제자도 스승을 배신한 제자도 결국 같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제자도 실패한 제자도 품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신앙의 길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폭력 대신 사랑을 배워가는 길입니다. 그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법정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멈추게 해주는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분노로 나를 따르지 말고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라.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각자가 쥐고 있는 칼들을 내려놓아 봅시다.
대신 사랑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거두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폭력의 언어를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로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베드로의 칼을 거두는 용기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칼이 아닌 사랑을 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침묵하고 물러서며 용서하는 그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아멘.